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국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 왕국은 사실상 통치력을 상실했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직전까지의 그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한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고,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은 다윗과 이 유다 지파 간의 이 친밀함에 소외감을 느끼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지파 간의 이러한 갈등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 사태의 중심에서 이제 중재해야 할 이 다윗 왕은 침묵합니다. 과거 자식들 간의 그 싸움에서 보여줬었던 그 무기력한 침묵이 지금 지파 간의 이 위기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사울 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세바의 외침은 섬뜩할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이었는데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는 이시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무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이런 뜻이었어요. 이 세바는 단순한 불량배, 깡패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거룩한 일을 가로막는 자라고 하는 그런 속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생겨난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바의 외침은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북쪽의 10지파가 다시 외쳤었던 그런 비극적인 슬로건이 됩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지만 이 세바의 반란을 기점으로 통치 영역이 남쪽 유다 지파만으로 축소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라가 분열되어 가며 갈라져 가고 있는데 다윗은요, 침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역시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놓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그 분열을 눈앞에 두고도 침묵합니다. 국가의 안녕보다 내 자리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었던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역할이었던 그 왕의 자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그 왕의 자리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이제 뭐가 다릅니까? 사명의 욕심으로 변질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미묘하고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종종 그 변질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에 뿌리를 둔 그 열심은 하나님을 가리더라고요. 세바든 다윗이든 그들 안에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는 개인적인 욕심이 가득했죠. 욕심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성경의 기록처럼 불량배라고 불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열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쏟고 있는 나의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또 가정을 부양하는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 그리고 긍휼과 선함이 녹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그 구석구석에서 인내와 수용함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 삶의 열심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하다면 그 욕심의 끝은 눈물과 허무함일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쉐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인지 나의 바램을 위한 욕심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만 했던 이 다윗은 이제 조급해졌어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방관자가 내 왕좌가 위태롭다고 느끼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카인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급하게 3일 만에 군대를 모아오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요압 장군이 빠졌습니다. 과거에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할 때도 또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를 때도 요압이 등장해서 그 일을 다 했었었는데 이제 다윗은 새로운 인물 아마사를 등장시키죠. 다윗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 이동은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이번에 부르지 않았던 그 이유를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가장 큰 이유는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연구해요.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 가운데 절망했었고 이번 기회에 요압의 그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인사이동해서 아예 배제함으로써 요압에게 심적인 압박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요압의 그렇게 비대해져 버린 그런 권력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을 해임하고 젊은 조카 아마사를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의 그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의 권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마저도 자기 멋대로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조카 아마사라고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아마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적군 출신의 반란군 출신의 군대 장관을 다윗이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쪽에 있던 군사들이 볼 때도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던 요압은 보란듯이 많은 부하들 앞에서 새롭게 부임한 군대 장관 아마사를 만나서 자신의 칼을 떨어뜨린 이후에 그를 방심시키고 접근해서 오른팔로 그의 수염을 잡아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척 하다가 왼팔로 단칼을 빼서 그를 베어 죽입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의 그 파괴적인 리더십으로 군대를 더 강하게 장악했어요. 다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요압의 이런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죠. 지극히 자신의 욕심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세바의 반란과 다윗의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과 그리고 요압의 이 살인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바나 다윗이나 요압이나 이들 모두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그 욕심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에 뿌리를 둔 열정은
결국 무너집니다.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저 스스로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참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했던 그 열심에서 나를 위한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우리가 변질되어 가는지조차도 모른 채 진행하다가 나중에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알아야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깨달은 그 핵심은 누가 주인공인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돋보였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주인공은 하나님이니까요. 오직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혹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막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여기면 성공이나 또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또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내 기분에 집중합니다.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기뻐하고 또 너무 슬퍼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쉐마 성도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잘 되고 내가 뜻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이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했던 그것이 오히려 화의 실마리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지? 단순히 운이 나빠서인가? 또 지난 시간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어떤 일시적인 착각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현대사회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내 기분이나 내 소유의 개념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무엇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고의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결국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요즘 제가 묵상하는 그 행복은 평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샬롬.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흔들림 없이 마음이 평온한 삶.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절망하지도 않는 그런 심적인 이 평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조금은 더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종인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적용해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딱 누웠을 때 여전히 화가 나고 분이 막 치밀어 올라서 나를 주체할 수 없다면요, 그럼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해왔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요, 그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는요,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요, 혹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분노하거나 화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매번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참 이론적이고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의 정신과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 많은 부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샬롬의 평안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옆에 있는 그 상황이 최소한 내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처럼 세바나 다윗이나 요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되었었던 그 일이 점점 나의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고 나는 종이고 나는 엑스트라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소명이 되어서 그 소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는 주의 종들,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우리 쉐마 성도의 삶 속에 한 주간도 내 진정한 행복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묵상으로 또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